여호수아서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휘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내 일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우선 7절 말씀까지 지금 이제 17장까지 요셉 지파까지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18장 내용서부터는 나머지 7지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 역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죠. 그렇지만 그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성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분발을 촉구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그 지파가 유다와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 이미 땅을 다 이제 유업으로 지금 받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고 이제 사해 바다죠. 요 요단 동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 2분의 1이죠. 므낫세 반지파 땅을 찾았습니다. 위치가 계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루벤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갓지파가 있고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계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 반대쪽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이죠. 가나안 땅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 북쪽에 가나안 땅의 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므낫세 지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 갓지파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죠. 이제 요 사이에 나중에 요 사이에 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땅을 또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파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아직 베냐민은 안 나왔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다 지파까지 5지파가 땅을 얻었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기업이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복을 하고 나머지 지파도 땅은 이제 분배했는데 가만히 여기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유업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여기 다 머물고 있어. 이제 여기 됐어. 야, 자, 좀 쉬자 하고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땅들을 다 차지해야 되거든요. 지금 납달리도 나고 스불론 지파도 나고 다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단 지파 다 남았는데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그래서 4절입니다. 매 지파에 3씩 선정하라. 내가 다 보낼 테니까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다 너희들이 가서 다 살펴가지고 지도 그려가지고 오면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면 내가 그 지도를 보고 재밌게 해서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다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나눠줄 테니까 그래 갖고 와라. 5절이죠. 5절에 그들이 땅을 그려갖고 오면 그 땅을 갖다 7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제비를 뽑겠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남편, 자기 동네 남편, 유다는 남쪽. 그 다음 요셉 쪽은 북편, 요셉은 이 북편, 남쪽, 북쪽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경내에 거한 즉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보리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 테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벌써 내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제비 뽑아서 다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 아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강남에 보기 좋은 땅 500평 있는데 그거 내 거일지도 그런 믿음이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개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가르치도록 내가 정해놨다. 그럼 그 사람은 박사가 공부하기 싫어도 얻어맞으면서라도 해야 돼,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정해놓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시켜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신념으로 그걸 찾으려고 해요. 될 것 같아도 안 돼. 이게 신념과 믿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다.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고집. 나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나폴레옹 그러다 졌잖아. 나폴레옹의 이제 나의 사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라고 이렇게 그게 잘못되게 와전된 말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나의 사자는 불가능이란 없다. 좋은 말 같죠? 그게 신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은 신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남은 땅인데 너희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7부분으로 나눠갖고 와라. 그려가지고 다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다 그려갖고 오면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희들 것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리고 7절이죠. 내 사람에 대한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분깃이 이 땅에 없어. 분깃. 그러니까 분깃이라는 것은 내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이 성읍, 조그만 자기들이 살 성읍을 얻거든요. 그게 다른 지파가 얻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 땅에 잠시 살 곳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유업을 갖잖아요. 요단 동편에도 유업이었고요. 요단 서편에도 유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만일 정말 이 땅에다 내 나라를 세운다면 천사 다 불러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에다가 당신의 뿌리를 갖고 여기서 살려고 하십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이 땅에다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다가 천국을 이루게 한다고. 조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눈을 맞춰야지.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죠. 어떤 분은 일평생 태어났을부터 일평생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기의 아름다운 땅을 건축을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미사일이 날라오더니 다쳤던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이스라엘, 중동이 지금 시끌시끌 또 하죠?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시편 하나 나왔어. 시편, 시편 46편 한번 봐요. 시편 46편 8절 써봐. 시편 46편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막 전쟁도 하게 하시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네. 이방들끼리 막 전쟁하고 지금 난리가 나요. 자, 그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왕국이 막 서로 일어나서 막 싸우고 그러죠. 그냥 땅이 녹아요. 막.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완전히 땅이 다 황폐화 되어버리죠. 그래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야 합니다. 땅을 황무케 하셨구나. 9절입니다. 저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삽시간에 확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10절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께 피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한번 싹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될지 합니다. 모든 전쟁을 멈추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음악회 참석해가지고 그런 정말 엄청난 재앙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보면 정말 인간의 그 참혹한 그 잔혹성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가 멈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온전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이런 참혹한 일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봐라. 내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내가 광야에서 가르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유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세우는 내 나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거 맞죠?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마치 애굽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유업을 얻고 살게 하듯이 이 땅에서 죄악 권세 아래서 고통받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왜 다 정복해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딱 나눠준 다음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눠주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하죠.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눠. 그러면 7지파가 생각했을 때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은 다 정복한 땅 나눠주고 우리도 여기서 살 거야. 우리도 다 같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너희들 땅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땅이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또 욕심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더 많이 가. 문화대가 그러잖아요. 계속. 저기 에브라임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땅 더 필요해. 그래? 더 필요해? 그럼 너희들 저 산지 올라가서 철벽 먹어. 겁내지 말고 올라가서 거기 차지해. 나머지 땅 탐내지 마. 나머지 땅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다른 집에서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 입사람은 분기시오. 그리고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서 줬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마. 유다, 너희는 너희 땅 지켜. 그걸로 됐어. 에브라임, 너희는 너희 땅 지켜. 레위 지파,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그랬지. 너희는 땅 가질 생각도 하지 마. 르우벤, 갓, 므낫세. 지금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서 여기 와서 싸우거든.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여기 와서 크게 했었는데 여기도 우리 조그맣게 세컨드 하우스라도 주셔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켜. 너희들의 분부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게 된다는 것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분수를 못 지키게 되거든요. 자꾸 욕심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할 일을 다 해나가는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기를 우리들이 바라게 되는 거죠. 분수를 지키면서도 내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내면서 그게 자기 할 일이라고 말했죠. 자, 지금 너희는 분깃이었어. 7절 내 사람이 분깃이었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정편에서 기업을 받았어. 나머지 땅은 7지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둘다 누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계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10절까지 됩니다. 여기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실로는 이 지금 현재 다 정복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언약궤가 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실로의 언약궤가 있게 돼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의 중심지.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약 한 350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 있고 성막이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또 우리 먼저 번에도 살펴봤죠. 언약궤를 한번 뺏겨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때가 바로 실로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갈 때까지 실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즉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성막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이게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비 뽑기도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으라. 근데 제비 뽑아서 땅을 얻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딱딱 땅이 주어집니다. 땅.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지금도 약간 그런 의심들을 갖고 있죠. 어떤 의심을 보냐?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딱 이제 우리가 잘 보면 그게 점점 느껴져요. 아, 나는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게 큰 믿음이 아니고요. 그게 큰 믿음이 아니고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 우리는 그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저기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사람은 흙이다, 진흙이다. 흙이다, 흙. 그래서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으친다. 귀 있을 곳과 천 있을 곳을 빚으친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이거 다 안 게 아니고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래. 나 빚을 거야.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야, 너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봐. 어떻게 하는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서 다 깨트려버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이 비유죠, 비유. 성경에 이 비유만 나오나요? 하나님은 목자예요. 나는 양이에요. 이 진흙은 가만히 만들어서 빚어놓으면 가만히 있어. 양은, 목자와 양은 돌아다녀. 그렇죠? 이사야서에 나오면 양은 그릇 든 길로 막 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한 놈이 저쪽으로 가면 나머지가 또르르 다 쫓아가.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야 돼요. 잃어버려. 왜? 한 마리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목자. 이 비유. 이 양은 목자와 함께 다니긴 하지만 말을 잘 안 들어가고 자꾸 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자꾸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려고 그래. 이런 비유들도 나오죠. 뭔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유가 나와요? 주인과 종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 이거 해라. 예. 일 못하면 쫓겨나. 종은 주인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라는 대로 해. 너는 부엌에서 일해? 부엌으로 가야 돼. 너는 저기 가서 저 시장 가서 일해? 그럼 시장으로 가야 돼. 이런.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하고 양은 같이 다니다가 잠잘 때는 우리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근데 주인과 종은 목자와 양은 제대로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주인과 종은 너 식당 가서 일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죠. 좀 더 이게 발전된 그런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 종은.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주는 종이 있어. 일을 하려고 맨 마지막에 포도원에 불러들였는데 야 됐다 하고 받아갖고 가. 그런 주인을 만난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감사하죠.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잖아. 나는 그냥 이쁨 받잖아. 그냥 일로 만난 거였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네. 조금 더 발달한 게 친구와 친구 관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지 않느냐, 나의 친구지 않느냐, 이 관계예요. 이 친구와 친구 사이가 만나서 너 시장 가서 일해, 너 어디 가서 일해. 친구 사이예요? 주인과 종 사이야. 친구 사이는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나도 너 마음을 알아줘. 친구는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자랐어. 어릴 때부터 너하고 나 친한 친구.
나도 옆집에 살았었잖아. 제가 어디서 우연히 봤더니 그 누구야? 홍수환 선수하고 누구하고 친한 친구 뭐 어떻게 제가 엄청 기사 본 것 같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둘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친구. 성경에도 나오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오잖아요. 나의 친구. 그러면 이때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관계까지 간다. 이런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줬다고 해서 너는 친구고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서 너 친구가 아니야. 비로소 이런 관계까지 이해가 되면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줘 이런 관계가 아니다. 또 비유가 또 나오죠. 지금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유가 나왔으니까 또 나오죠. 부모와 자녀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오더니 갑자기 우통 딱 벗으면서 나 여기 거실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친구 부인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친구 사귀라고 그랬어요. 끊으라고 얘기해서 하겠어요.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하고 당신이 친구라면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런데 부모 자녀가 되면요, 자녀가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엄마 힘들어 해가지고 발라당하고 우통 양말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탁 그러면 부모가 너 나가. 너 다시는 나 얼굴 보지 말자.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많이 피곤했어? 엄마가 밥 쳐줄 테니까 씻기 힘들면 그래 누워있어. 완전히 지 멋대로야. 그 정도로 편하면 부모와 자녀가. 탕자가 지금 뭐가 나가려고요? 탕자가 엄청 잘못을 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고기 우리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살다가 집에 딱 돌아오잖아요. 아이, 나 아들 취급 안 받겠지. 종 취급도 제대로 못 받을 거야. 딱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야 소 잡아 뭐 잡아 하고 풍악을 울려 난리를 피우시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무 상관없어. 이 정도 관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 못 나가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또 하나 있어. 최고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완전히 한 몸을. 같이 갈 때 끝까지. 이 관계. 이건 완전한 부모 자식보다 잘 들어보세요. 자, 내 자식이었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만났어. 내 뜻을 따라주는 이게 지금 사람의 예로 말하는 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느라고 부모하고 사이좋게 지내느라고 아내와 서로 불화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는 그럴 거예요. 야, 이제 나 너 그만 돌볼 거야. 이제 내 둥지에서 나가. 니들의 둥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나 힘없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래서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허전해요. 부모를 이해를 못한 거야. 허전한 게 아니라 홀갑을 해야지. 최고야. 이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줘. 최고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남편.
너는 내 신.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완악해가지고, 그 모세가 완악해가지고 헤어져. 왜? 같이 살면 더 괴로워. 근데 원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부부야. 이 뜻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 신령한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친구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특히 우리 사람들의 그 관계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양과 목자 관계는 우리가 그냥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친구 관계,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이게 우리 인간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 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어디 오다 그랬어요? 땅 분배.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해서 자꾸 자기의 자리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 남편은 남편 자리, 부모는 부모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 친구와의 관계 올바르게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친구가 친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 깡패 세계는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로 포장된 관계지.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올바른 인간관계도 이런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얻어든 지혜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다듬어 가야 된다. 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한도 끝도 없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계속 더 요구하거든요. 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나? 다 해주시지. 토기자니까 토기 만드시지. 목자가 양 인도해 가지. 그렇죠? 주인이 종을 다스리지. 거꾸로가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고, 주인이 종을 부리고. 그러다가 벗이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점점 사랑을 크게 키워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도 다 사랑해요. 다 사랑이지만 느끼지를 못해. 토기, 양 잘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주인에게 은혜를 받으면 느끼잖아. 그때 느끼잖아. 벗이 느끼잖아요. 저 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친구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평생 처음부터 부모였고 처음부터 자식이었잖아요. 행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죠. 부부와 부부도 그 사랑의 극치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점점 이걸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하나님과의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게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했을 때 믿음을 딱 따라가요.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답게,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답게, 그렇죠? 그리고 부부로 살아갈 때도 자기 자리를 지켜요. 11절입니다. 18장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성읍의 성읍 곧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넷부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세네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오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매의 북편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느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이었더라.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넥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베델과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무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이요 게바니 12성읍이요 또 그 촐락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촐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더라. 대략적으로 베냐민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딱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는 요 중요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 저 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유다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일부가 남게 되고 저쪽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단이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19장에 시므온 지파서에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라고 하나님, 영원전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을 택하시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권능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며
더욱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